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따라가도록 도움 청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보통 성소주일 하면은 사제성소 아니면은 수도성소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소주일에는 신학교, 오늘 저도 신학교 다녀왔는데 개방하게 되고 신부님, 수녀님 되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좀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결혼 성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를 중퇴하시고 제가 유학 가서 귀국하기 1년인가 2년 전까지 식당을 하셨습니다. 복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보통 제 신학생 때 그 기억으로 따져보면 11시쯤에 끝납니다. 다 치우고 들어오면은. 근데 식당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릇도 막 계속 들다 보면 허리, 팔목 다 나가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다리도 끊어지고 허리도 끊어지고 막 무진장 힘들죠. 제가 첫 해인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제가 어떻게 신부님이 됐고 첫 미사 때 어떻게 미사 드렸는지 영상을 하나 만든 걸 보여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제가 신부님이 될 때 그때 당시 본당 신부님이 축가식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 5시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새 신부 엄마가 항상 앉아 있었다. 5시에 들어가던 5시 20분에 들어가던 아마도 새 신부가 사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의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고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남들에게 뭐 빛나는 직업처럼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식당 하셨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저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도 끊임없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제 엄마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만일 제 어머니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세례는 받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돈만 쫓고 제가 원하는 욕심만 쫓고 죄지고 잘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 청하는 법도 전혀 모르고 그냥 부유해지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삶을 살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겠죠.
만일 제 어머니께서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체 앞에 앉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가정을 이루고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셉 성인처럼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묻고 그 뜻에 순명하고, 신앙은 그렇게 내가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본당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본당에 오셔서 사목하는 게 주일 미사, 그러니까 미사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미사만 딱 드리고 그냥 사정 안에 들어가서 다음날 미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미사만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교우들한테 악수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밥 먹으러 가져갈 때 바쁘다고 같이 가주지도 않고 신자들이 무슨 행사를 하든 뭘 하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미사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본당이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 본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은총들이 막 주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만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만 혼자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오로는 끊임없이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던 유다인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결국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상태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로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게 정말 가치 있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게 정말로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을 알고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빛나는 가치들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돈부터 생각하고 무엇인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고 비교해서 좌절감 느끼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미 기도하는 법은 다 잊어버렸고 신앙도 없고 주님께 용서 청할 수 있는 그 양심과 마음의 정직함, 이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남들에게 부러움 사면은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하느님의 부르심이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것도 못 느끼면서 그냥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품격과 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되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은 마치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나에게 정말로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고, 미사에 오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당신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요.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 나가보게 되면 한 반에 10명이 넘는 반이 거의 없습니다. 6명, 5명 이래요. 해가 지날수록 제가 가르치는 그 반의 학사님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집니다. 물론 요즘 저출산이라서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가속화돼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보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목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데리고 가시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교 안에서는 꽤나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죠.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오로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유다교 안에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위대한 스승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할 정도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 한마디 때문에 바오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걸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겁니다.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닮아 그분 죽음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람이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어부였죠. 물고기 낚고 있던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목소리 한번 듣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부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만약에 안 따라갔다면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겠죠. 물고기 잡으면서. 근데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따라가게 되니 교회의 반석이 되게 되죠.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미사 하는 날 제 출신분당의 제 친구들은 천미사 드리는 날 성전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홍성 최고의 꼴통 김재덕 드디어 신부되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신부님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네가 신부가 되면 내가 교황이다.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꼴통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니 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꼴통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꼴통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었더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꼴통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키겠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얼굴 잘생겼다고 가끔 얘기하지만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거. 그런데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 미사 한 대 드릴 때 이 터져 나오는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되라고. 행복하니까. 제 부모님의 성실한 신앙생활이 제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죠. 신부님, 수녀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소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사제도, 주교도, 교황도 나올 수 있고 수도자도 나올 수 있고 더 성실하게 믿음을 갖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평신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신부님이 미사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본당 병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맙시다.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좌절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항상 비교당하고 자꾸만 나를 아픔과 상처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별반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누구보다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하루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성모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은총의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한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집에 가자마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성당 가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나부터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가족들 안에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